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5절 이하에 6절부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냐면 그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우리도 같이 봉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서 그렇죠.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어느 누가 욕심이 있다든지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든지 또 심한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원수가 틈타면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계속 갈등이 커지죠. 교회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가르치고 섬기고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뭘 하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예수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려면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돼야 된다. 즉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수십 년 살아도 이게 달라서 지금까지 힘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만나서 뭘 하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하려고 하면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데 은혜가 계속 넘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언가? 나보다 남을 존중해라.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한당하고 남들보다 좀 낮게 보이려는, 좋게 보이고 높임 받으려는 욕구가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주 피곤하게 살죠. 외모를 비교하고 옷을 비교하고 그 다음엔 자동차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어느 동네 사느냐 자식들 비교하고 뭐 어느 학교 나왔냐 항상 그거 질문하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항상 외모를 신경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보는 관점이 다르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신경 써요. 또 근데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예배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은 겉도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오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또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는 노력이 없어요.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잘 먹으려는 노력은 굉장히 하는데 신경도 굉장히 쓰는데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내 삶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도 평안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에 신경을 쓰고 그 마음을 닮으려고, 그 생각을 닮으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남을 존중히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족들도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돼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버지 품속의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마음을 비워서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종의 형체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세상에 왔으니까 저것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니까 이제 내 꿈을 펼치고 내 능력을 펼치고 내 위대함을 펼치보자 하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날마다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장 간절히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를 비웠어요.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감정과 자기 야망을 나타내거나 이루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 받으신 다음에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씀만을 전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나 다 자기 감정과 생각이 있지 않아요? 자식 키우면서 속 썩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귀여운 어린애들도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심하면 고집이라고 그러죠. 자기 감정이 있어요. 그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속 썩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진짜 내 마음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비우고 기도했다고 욕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히 남을 존중하고 아버지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못 입고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관심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돈을 쓰고 버는데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고 벌고 있는가? 자식을 키우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러 학교 다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나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맨날 무슨 옷 입고 갈까만 고민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부터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높여주셨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가장 높은 보좌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존중을 받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우린 다 높아지려고 그러죠. 누군가 비교해서 더 높아지려고, 더 잘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술수를 부리고 손해를 끼치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높여주시지 않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이 욕심을,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분노를 내가 다 내 안에서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버리려고, 그거 제거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버리는 기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벌써 욕심이 잉태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저거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불안해. 그게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움켜잡아야, 무엇인가를 잘하고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고 평안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자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근데 벌써 욕심이 잉태하면 평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의 내면에는 탐욕이 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 인기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게 계속 내 안에 머물면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채워져야 평안하거든. 그것이 채워져야 기쁘거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그것이 안 일으니까 짜증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내 마음을 항상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얼굴에 점만 빼려고 그러지 말고, 화장으로 기미만 지우려고 그러지 말고, 보톡스 맞아서 주름살만 피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어떤 시꺼먼 것이 있는가, 어떤 주름이 있는가, 이거 빼고 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거기서 시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보다 저 잘하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질투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잖아, 입으로. 그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말 내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봐요. 나오니까 조용하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또 어느 때 평안이 없습니까? 몸이 너무 아플 때. 저도 지독하게 아파봐서 아는데 몸이 아프면 온 가족이 평안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온 가족이 평안이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릴 때 힘들죠. 이사 갈 때마다 힘들고 진학할 때마다 힘들고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해요. 너무 심하게 아프고 또 오래 아프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들어. 아니면 누굴 통해서 들어.
그럼 그날 밤 잠 잡니까? 못 잡니까? 이거 봐요. 못 자잖아요. 조용한 거 보니까. 잠 못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네. 잠 못 자요. 밥맛도 없고. 그럼 그때부터 얼굴 뜨는 거죠. 뭐 화장도 안 먹고. 누래가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삐쩍삐쩍 마르고, 영혼도 마르고, 이제 여기저기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마음이 높고, 내 안에 또 욕심이 있을 때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웠어요.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마음을 비우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습관을 쫓아나가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비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고 일하려고 계속 기도하시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기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다를 때 가장 마음이 슬프고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달라. 내가 바라보는 것과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간절히 가정 기도하셨죠. 인간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해서도 괴롭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많게 됩니다.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땐 평안이 없어요. 슬픔이 가득 차고 고민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괴로울 때 항상 이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납니다. 제가 하나님 일 하면서 치명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항상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어요. 왜?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보복을 해? 원수를 갚아줘? 한번 붙어봐?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은 뭡니까? 싸우래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건 잘 알잖아요. 기도 안 해도. 싸우지 말아라. 원수 갚으래요? 갚지 말으래요?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미워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너무 잘하시네. 근데 내 안에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번 붙어보고 싶고 원수도 갚고 싶고 보복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충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아야 됩니까? 보복해야 됩니까? 가서 들러엎어야 됩니까? 대망신을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화평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고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지 평안하잖아요. 불순종하면 계속 괴롭거든.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 막 기도합니다. 막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언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굴복했을 때. 마음이 정말 완전히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원수가 풀려는 마음도 다 떠나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막 성장시켜 주시고 좋은 이렇게 예배 시설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도 개척하려면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 사업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장사라도 하려면 첫 번째 뭘 얻어야 됩니까? 가게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물건도 사다 놔야지. 자재도 사야지. 그 똑같은 거예요. 예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장소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연락하고 만나는 일 열심히 합니다. 아, 나랑 같이 합시다. 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든지 간접적으로 얘기하든지.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건물도 없고 그래야지 뭐 예배를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누구랑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막 기도를 확 틀어요. 어느 쪽으로 트시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욕심 없이 시작해라. 욕심 없이 시작해라. 오늘 설교 제목. 욕심 없이 시작해라.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갑자기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갑자기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죠. 원래는 11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예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한다고 시작한 것은 셋째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겹치는데 원래는 둘째 주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하고 그때 몇 명, 한 두세 명하고 같이. 아주 초라하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장소 오기까지 이제 학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확 바꾸시는 거예요. 못하게. 그 무슨 기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내가 더해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말씀만 계속 생각나고 이것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욕심 없이 시작해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고 돈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너는 욕심 없이 시작해라. 그것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입에서 계속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욕심 없이 하게 해주세요. 욕심 없이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신 것이 딱 3가지. 우리 교회 표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걸 그때 주셨어요.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누구랑 해야 될지, 얼마가 필요할지, 어디서 해야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내 나라와 의만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한다면 알아서 내가 도와주겠다. 장소건 사람이건 돈이건 알아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욕심 없이만 시작해라. 욕심 없이만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주여, 욕심 없이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명, 한 두세 가정하고 처음 시작을 했죠. 주중 예배도 없고 주중에 모일 수도 없어요. 장소가 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때 기도회 할 때도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들 공부하는 테이블에서 몇 명이 삥 둘러 앉아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그게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연락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오라 그러고 이거 하나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은 있어도 왜 그 사람이 오면 그 교회나 교인들이 어려워지니까 오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도 저희가 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말해요. 여름 지나고 가을쯤 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왜 새해를 계획해야 되니까. 체계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직분자라든지 이런 거 다 구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결정하고 그냥 새해로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 신방 갔는데 그분이 아주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겸손하시고 근데 한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변치 않으면, 목사님만 변치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목사님이 시작할 때 그 생각한 거,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저를 좀 아시는 분이었지만. 그래서 가족이나 뭐 교회 아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때문에 잘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분이? 뭐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분도 아닌데.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아,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학교고 청년들이고 또 장년들이고 예배고 봉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아니 그분이 그 말 딱 하는데 막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깊이 그 말이 와닿습니다. 맞구나. 조직을 짜고 체계를 잡고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욕심 없이 시작해라. 욕심 없이 해라.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나와 있죠. 이 초심이 중요하다. 이 초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값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그 몸부림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깨닫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만의 깨달음과 다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체의 깨달음이요 다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계속 순종하고 일하셨기 때문에 항상 평안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는데 가정이고 사업이고 자식이고 학업이고 진로고 교회도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평안하게 원하는데 우리는 평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평안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고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려면 누구의 마음이 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살려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뜻, 이걸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시기, 질투심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져요. 짜증도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남과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나를 자꾸 비우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버지 뜻을 이루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심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범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평안한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주 예수의 평안이 항상 머물러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발전시키고 도우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가정도, 자손도, 사업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주님의 심령이 되어서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창립기념이라고 이게 같은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감사해요. 특히 작년에 1주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얻고 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장소에서 예배해서 감사하고, 올해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 여름 수련회 이후에 내적으로 변화된 분들,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돌이킨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증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 5, 60대 남자들이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오늘 간증 나왔잖아요. 남편이 바뀌었다고. 그럴 때 아내들이 기뻐하고 많이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뭘 그래 구박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격려해주고 기뻐해야지 더 바뀝니다. 애고 그러니고.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바뀌기 어려운데 은혜 받고 변화돼서 부부간에 평안해지고 부모 자식들도 평안을 얻고, 말로만 예수 믿고 하라 하지 말라만 했던 아버지들이 뭔가 삶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걸 보고서 아내가 감동이 되고 자식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게 관계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 욕심 없이 시작하고 욕심 없이 살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겟세마네 기도처럼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물도 장소도 성도도 물질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만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내가 버리고 또 나를 비우고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항상 평안한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열매를 내 안에서도 맺고 내 바깥에서도 맺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